오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법성의 기호를 살필 때 마가복음 4장 8절 1절입니다. 57페이지 신약성경. 너무나 우리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8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사상가였던 공자와 또 그의 제자들의 행적과 말들을 묶어놓은 책이 우리가 익숙한 논어라는 책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아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아내라는 제자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공자가 한 번은 이 아내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두 번 다시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시과의라는 말은 잘못을 고쳐야 함에도 여전히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닌데 그 잘못한 것을 바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설문조사에서 작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금년에 사자성어로 채택됐던 말이 그 말입니다. 과이불개 시과이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잘못된 것들이 많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잘못을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전히 잘못을 알고도 여전히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이불개 고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과의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실수를 벌이고 있다고 교수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2023년 두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혹 고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분명 고쳐야 한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는데 3일째나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하나님의 곱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곱셈이 무엇이라고요? 증거하는 법칙,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더해진 법칙이 곱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찬양단에 선고했던 것처럼 그 오비영리의 이야기에서 같이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자신의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그것을 드렸을 때 남자만 5쯤면을 먹이는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르밧의 밥은 어땠습니까? 자신과 그의 아들이 먹을 가루 한 줌, 기름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었지요. 이것이 마지막 음식인데 선지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루 한 줌과 그 조금 남은 기름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곱하고 곱해졌다는 곱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처럼 2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한계에 제자들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점들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힘을 갖고 있음에도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 못하는 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그 코끼리를 길드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안간힘을 쓰지요. 어떻게든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서 그 큰 다리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번, 그렇게 10번, 그렇게 수백 번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그 말뚝 주변을, 서커스에서 펜스 주변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그 한계에 정해버렸던 사슬에서 풀어놔도 여전히 말뚝 주변을, 서커스 펜스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 코끼리 사슬 주머니는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입을 해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에 갇혀서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까? 시과입 여전히 똑같은 한계를 정해놓고 또다시 잘못을 범하는 실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을 여러분과 저가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을 완성해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그것을 곱하면 25가 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따라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그 얕은 돌바다에 떨어지매 그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며 설명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곳에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싹이 나오나 뿌리가 깊지 않아 말라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땅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30배, 60배 더 나아가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곳에 뿌려진 씨가 어느 하나님의 또 다른 곱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30이 되었던 것이고 그 하나의 씨앗이 60이 되었던 것이고 그 하나의 씨앗이 100으로 증가하고 증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씨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곱셈의 법칙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씨 그것이 보잘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또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에 갇히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세 번째 곱셈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이라 어떤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우리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숙제를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게 오늘 세 번째 곱셈의 법칙, 그 곱셈의 축복은 우리가 뒤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합니다. (2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자, 쓰면 아멘. 10절과 11절 두 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합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너그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태도입니다. 고성한 태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너그럽다라는 말 대신에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요? 신사적으로 너그럽고 고상하게 하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간절했다는 단어 아닙니까?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전부 다, 영어로 하면 all, ever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요?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들어야 말씀이야? 아, 저 말씀은 또 이 사람이 들어야 말씀이야 라고 구분을 짓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파스, 간절하게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제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때도 어떤 자세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헬라로 유게네스,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파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all, every, 그 모든 말씀에 여러분이 가감하지 마시고 아, 저 말씀이 오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 곱해지는 그 곱셈의 직벌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대사가 무엇입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 아닙니까? 영어로 매너가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매너가 무엇이라고요? 자세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매너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만들어내시는 2023년의 그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또 하나 이야기를 페이지 25페이지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던 한 사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가 말씀을 받았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말씀 주님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리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시몬 역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한참 만에 예수의 말씀이 끝나고 느닷없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지금 시몬을 비롯한 그 배 두 척의 어부들이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애를 쓰고 수고를 해보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필요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 배고픈 자에게는 500명에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를 주시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만지며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죽어있던 소녀에게는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의 필요, 또 주님 없는 교회, 나들목 교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군대 문제를 놓고 정말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이 드론병으로 뽑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생활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고 안전사고 없이 잘 보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 얼굴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2주 전부터 2층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어쩌면 축복주에 임할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집사님이 군대 간다는 하민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하민아 이제 네가 군대를 가니 군대 용어를 써야지. 다나 까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하민이가 그 말 듣자마자 알았다. 엄마가 얼마나 화딱지 나겠습니까? 이 새끼 그랬더니 하민이가 알았다니까. 그럼 제주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분에게 회사에서 하는 직장에서 봉급이 오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보다 더 많은 2003년에 연봉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 기도하면서 하나님 곱셈의 축복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그 가정에 더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미라 지사님께서 이제 3월이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 기도는 우리 집사님 이천에서 그곳에서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곳에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곱셈의 법칙을 경험할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역시 오늘 어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축복 곱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시몬 베드로의 필요를 하시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의 반응입니다.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계속 펼치시다.
오늘 시몬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갈릴리 호숫가에 던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의 말씀에 뭐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특별했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안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경험을 한 것인 것이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오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겁선의 법칙 어떻게 봤습니까?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물이 끊어져 버렸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물이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 잡혔으면 그 단단했던 그물이 찢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겁선의 축복, 겁선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에 받는 태도에 따라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 놀라운 겁선의 법칙이 오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나를 계속한 모든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권속들이 주일날 저녁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축복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겁선의 축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물이 찌는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의 삶의 목회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성경 한 번 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신학성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4페이지. 자, 찾았으면 아멘. 6절부터 11절 또 한 번의 놀라운 겁선의 법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누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지만 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했던 공생의 첫 번째 타임이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역시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들 두려워 무서워 도망가던 제자들이 거기를 찾겠다며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역시나 누가복음 기록처럼 그들 역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물을 끌어오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물을 끌고 육지에 와서 그물에 가득 찬 고기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어떤 고기만요? 작은 고기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물고기만 세었습니다.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였습니다. 제 사모님 다니고 있는 학원 이름이 베스트 클래스 153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바로 153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광신화학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물감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회사이지요. 1960년대 만들어진 회사니까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당시 회사의 사장은 송상석 씨입니다. 그가 일본처럼 우수한 필기도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설립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경쟁업체를 통해서 이겨내보는 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였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역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만 자신의 잘못된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생각이 났던데요. 하나는 자기가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의를 범하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으면 그 11조를 드리려는 돈으로 급한 대로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연신 하나님이 책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3마리,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원에서 내려와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고 있던 필기구에 153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한 번은 꼭 써보았을 보풀 대명사로 불리는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4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볼펜을 써보았다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4월에 91세 일기로 이 모나미 153의 주인공이었던 송삼석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마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그에게 씨앗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를 끝내고 보았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오늘 송삼석 회장에게 축복전을 들어왔던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속에 아멘으로 받았더니 여러분 이 볼펜 한 자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자루에 500원도 채 되지 않는 볼펜 아닙니까? 그런데 40억 자루가 팔린 것이고
오늘 다이소에 1,000원짜리로 3조의 축복이 있던 것처럼 오늘 모나미 역시 곱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지는 곱셈의 물고기를 찾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웃어도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고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역시나 밤이 새도록 찾지 못했던 고기가 한 것만 153마리나 잡히는 역시나 곱셈의 축복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뿐만입니까? 모나미의 이루삼 이야기가 역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대하시고 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코 증거되는 말씀 허투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8절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유머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유명한 레전드 같은 유머인데요. 서울의 어느 산부인과 분만실이었습니다. 초조하게 남자들이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더니 일원동에서 오신 분 예쁜 공주님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또 나오더니 쌍문동에서 오신 분, 그러자 송동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쌍둥이입니다. 다시 여기저기에서 축하한다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다시 잠시 후 간호사가 분만실을 물고 나왔습니다. 삼성동에서 오신 분, 새 쌍둥이입니다. 우와, 함성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조금만 간호사 나왔습니다. 사당동에서 오신 분, 네 쌍둥이입니다. 분만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있던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호동에서 왔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 17절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축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500년처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22장 17절이거든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곱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신 것이고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원동이 아니고 쌍문동이 아니고 삼성동도 아니고 천호동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게 이 땅 2023년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2023년 정말 우리 겉셈처럼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고,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휘태하는 그 시간에 또 여러분 스스로 하루하루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곱셈 일들이 여러분의 길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민이가 이제 보내 들어가기 전에